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집사님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분이 멀쩡히 지내다가 한 번 술을 입에 대면 주구장창 술만 먹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일주일, 열흘, 보름 음식은 하나도 입에 안 대고 술만 먹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오죽했으면 그분이 술을 못 사러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집에 가서 그분 자는 방에 며칠 동안 함께 잠을 자야 되기도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술 사러 가세요? 안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나면 또 멀쩡히 지내다가 또 술에 빠져서 살고, 이것을 평생 반복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온전에 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안목의 아버님, 정말 술을 끊기나 하고 싶으십니까? 술을 끊고나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진짜입니까? 진심입니까? 그랬더니 진심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 생활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장기가 다 녹는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에 과실을 담궈 놓으면 그게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우리 장기가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것 같지만 푹 쓰러져서 죽는데요. 너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심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결심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진심을 표현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진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진심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무역과 상업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돈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음란하고 타락해요. 특별히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로 유명합니다. 그리스의 신들 아폴로, 제우스 같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12개나 있었고요. 특별히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여성 신전 매춘부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그런 도시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두렵고 떨었다.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참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면 바울이 거기 갔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내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바울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바로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갑자기 바울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갑자기 교회에 임종하는 분이 생겼나? 아니면 누군가 내세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나?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 선악간의 모든 일을 결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아, 그 봐라.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일 수 있냐. 용모도 참 추하지. 말도 어눌하지. 변덕스러운 것 같지. 약속도 잘 안 지키는 것 같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래?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해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 합세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써보내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심판받아야 돼. 우리가 선한 일, 악한 일 한 거, 우리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중적으로 거짓되게 살 수 있었겠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들도 나도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중적으로, 내가 거짓되게 행할 수 있었겠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영원한 세계, 또 그 나라에서 있을 인생의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사실대로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보면 그들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기를 변호해요. 그런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내가 그럴 수 있겠냐? 그 얘기하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받을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새 것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아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동원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불의 거짓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개척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자예요. 그들의 영적인 아비입니다. 근데 그의 등에 칼을 꽂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새 것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였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그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15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죠? 나잖아요. 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폄하하고 또 나를 섭섭하게 하고 소외시키고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의 문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야, 이해해. 그냥 넘어가. 넌 한번 꼭 안고 참아. 남의 문제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밤잠이 안 오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왜? 그게 내 문제니까. 나에 대한 거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좀 연세 드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께 제가 참 예의도 없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저에게 그래요.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야, 살아보니까 망각도 축복이야. 다 기억하면 얼마나 괴롭겠냐. 잊어버리는 것도 축복이지.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데 사람이 절대로 못 잊는 게 있다. 뭐죠? 그랬더니 섭섭했던 거, 서운한 거, 그건 평생 못 잊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나를 서운하게 한 것, 나를 섭섭하게 한 것, 이거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 믿고 예수 만나면요, 나는 없어도 돼. 나는 존재감이 없어도 돼. 나 홀대 받아도 돼. 주님만 높이면 받으면 돼. 이 삶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 1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어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게 뭡니까? 그의 됨됨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 외모, 그의 소유, 그의 능력, 그의 사회적인 지위, 신분, 그런 것으로 그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생겼냐, 그가 능력이 있냐,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냐, 그가 좀 돈 좀 있냐, 그가 어느 학교 나왔냐,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냐, 내가 그에게로부터 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게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잖아요. 시선이잖아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아니, 전사님이 막 목양실에 뛰어왔어요. 제가 이제 그 목양실이 2층에 아주 구석에 있었거든요. 신천지가 못 찾아오도록 막 구석에 방을 만들어 놨는데 구석에 있는 방까지 막 쫓아와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목사님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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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 뭐가 왔어? 그랬더니 벤치가 왔대요. 벤치가. 누가 교회에 왔는데 벤츠를 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바울도 과거에 그렇게 사람을 바라봤죠.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도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봤었대요. 자기가. 예수님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아이고, 저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 출신, 그것도 목수, 거기다가 맨날 세리 창녀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는 그 볼품없는 사람, 어부들하고나 몰려다니는 인간,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으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게 달라졌어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 존재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외면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싸웠잖아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인생 즐기면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심각한 음란의 문제에 빠졌잖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 첩하고 간음을 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화목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화목의 도구가 아니라 불화의 도구로 살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18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평화를 깨트리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오늘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계속 읽어보면 말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마음은 있나?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21절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안타까움으로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신으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호소합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과 화해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문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간청합니다. 내가 호소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제발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죄값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당신 새로운 피조물 진짜 되도록 예수님께서 당신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기는 하나? 그들에게 그 진심이 정말 있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청합니다, 호소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와서 멀쩡히 예배드리고 시간 되면 이런저런 활동도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새로운 피조물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혹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여전히 세상이 가치고 세상이 목적이고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불화의 도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명절 연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평화의 도구입니까? 불화의 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가정 안에서 불화의 도구로 역할을 톡톡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하는 진심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있나 그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이건 뭐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나무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카페 옆에 화단에 가면 감나무가 있어요. 이 감나무가 해마다 감을 열어요. 올해는 잘 열었더라고요. 내가 한번 수확을 해야지 그랬더니 어느 날 갔더니요 아래 것들은 누가 다 수확을 해갔어요. 벌써 위에 몇 개 남아 있더라고요. 아,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라도 수확을 내가 해야지, 좀 더 있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며칠 뒤에 갔더니 누가 벌써 수확을 싹 해갔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그 나무가 계속 감을 열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나무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할 때 열매는 원문을 보면 문법적으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성령의 나무가 된 사람에겐 다 열린다라는 겁니다. 마치 석류를 딱 깨트리면 씨앗이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가 열려요. 사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2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나무가 되는 길이 있고 육체의 나무가 되는 길이 있어요. 성령의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길이 있고 육체의 나무가 되어서 육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진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어. 이 진심을 가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진심이 아닌 진심, 가장한 진심, 그런 진심 말고요, 정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진심이
우리에게 가져져야 돼요. 진심.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진심이 있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진심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 그 진심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돌아섰나? 그 확인해 보면 돼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진심을 가졌는가 가지지 못했는가 증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돌아섰는가 돌아서지 않았는가. 죄의 길에서, 육체의 일에서 돌아섰는가 돌아서지 않았는가.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또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아서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지 않은 진심은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은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육체의 일에 빠져 있어요. 육체의 일에 매여 있어요. 거기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가진 진심이 무슨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 진심이 나를 살리고요, 내 인생도 내 존재도 완전히 바꾸어냅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거두는 게 달라진대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공동 번역에 보면 멸망할 것을 거두고 멸망을 거두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멸망을 거두기를 원합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멸망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멸망을 거둘 길로 간다니까요. 돌아서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진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멸망을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멸망을 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절실함, 절박함이 필요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절박함, 절실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봐도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박함이 있어요. 절실함이 있다고요. 사실 어떤 일은 실력의 차이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절박함의 차이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절박함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으니까 못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충 적당히 일해도 월급 따박따박 받고 아무 문제 없이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 절박함이 있나요? 절박함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12의 혈루병으로 앓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고침받은 이유가 뭡니까? 절박함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절박함.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군중 속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으면 죽어, 돌에 맞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그 옷에 내가 손을 대어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주님을 향한 그 절박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시오다. 저는 여기 한 말씀이 생략됐다고 믿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 하나 생략된 것이 있다고 믿어요. 딸아, 너의 절박한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의 절실한 믿음이, 나를 향한 너의 절실한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 평안하라, 너의 병에서 놓여라, 건강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절박함이 필요해요. 주님을 향한 절박함 없이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목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께 잔소리를 가끔 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다.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대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자지 말고, 피곤하지, 힘들지, 그러나 그거 이기고 앉아서 책 읽고 성경 읽고 연구해라. 절박함을 가져라.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급한 내리막길을 간다. 유치부를 봐라, 어린이를 봐라, 청소년부를 봐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나는 50, 60, 70, 80된 분들과 대충 묻어서 사역하다가 은퇴할 수 있다. 옛날엔 신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목사라고 알아주고 다 존중해 줬다. 나는 그러다가 목회하고 끝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다르다. 15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되겠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절반은 돌아가셨을 거다. 어제 전현희 전사님, 김은희 전사님이 명절이라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갔잖아요.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 교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우리 하늘님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젊은 분들이 없대요. 갔더니 교회가 다 중장년층 어르신들만 있더래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한국의 대다수예요. 15년, 20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에는 구도자만 남아요. 그저 재미 때문에 뭐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없다고요. 이제는 세상에 얼마나 즐길 게 많아요. 얻을 게 많아요. 옛날에는 뭐 종이 뭐죠? 책받침 받으려고 교회 오기도 하고, 연필 한 자루 받으려고 교회 오기도 하고, 교회 오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교회에는 구도자들만 남아요. 어찌 보면 목사들보다 더 성경 열심히 읽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독서 열심히 하는 분들만 교회에 남을 거라고요. 앞으로는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제가 그래요. 그들에게 당신들이 목회하려면 이제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안 돼. 정말 치열하게 성경 붙들고 치열하게 독서하고 준비해야 돼. 하든 말든 난 몰라. 나는 얘기해 줬어. 절박함을 가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주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하는 진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세상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쟁이로 사는 것, 이거 절대로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가득해요. 뉴스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드라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교육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문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쇳덩어리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은 저절로 하게 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절박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를 붙들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죄송했던 게 뭐냐 적어보고, 한 줄이라도 적어보고, 오늘 주님께 받은 은혜는 뭐냐, 감사했던 건 뭐냐 적어보고, 오늘 새롭게 결단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걸 적어보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의 경향이 계속 하나님께 향하게 돼요. 돌아섰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길로 가는 거죠. 문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진심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진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진심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진심이 정말 있습니까? 그분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